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다인들 위에 드리운 죽음의 운명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타개해가는 내용입니다. 앞장인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멸하고자 하였고 그의 계략으로 인해 왕 아하수에로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모르드게는 이 말을 듣고 통곡하며 에스더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애도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해 곡하거나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그들의 죽음이 긴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반응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으니 에스더가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대신할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의복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둘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관심은 개인의 안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굵은 베옷을 벗겨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나 한 사람의 안위가 아니라 민족의 안위,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많은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민족을 위한 마음, 또 이타적인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서다가 준 의복을 거절한 채 에스더 옆을 지키는 넷이 하닥에게 자신의 본심을 표현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를 진멸하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하면서 네가 좀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 간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에스더의 반응은 모르드게가 기대한 바와는 다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의로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왕비라고 할지라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는 즉각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법규를 근거로 들면서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모르드게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되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의 관심은 개인의 안위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을 때 베옷을 벗기고 제대로 된 의복을 입히는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알현할 것을 권면했을 때에도 에스더는 죽고 사는 문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이해가 가는 것이 에스더서 2장을 보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에스더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찍 여인 아픔과 그 고충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뿐인 가족인 모르드게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촌인 모르드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에스더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모르드게가 그를 책망하며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숨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영혼을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지만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에스더에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어서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길게 설명했지만 요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네가 만일 잠잠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문제, 네가 아무리 목숨을 지키려고 노력하여도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왕후의 자리, 지금으로 하면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말하겠죠. 지금 네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도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너에게 허락하신 다른 분이 계시다라고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생명.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 말씀의 문학적 특성상 모르드게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드게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완전히 바뀐 태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고백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고백이지만 성도라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 또 현실과 영원한 삶 사이에서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문,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되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붙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와 믿음, 이 두 가지를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같이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요
택함받은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와 어두운 상황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타개해 나아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생명 넘어 누릴 영원까지 인도하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